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축복에 맞을 것입니다. 이제 성막 완성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는 장면이 39장 32절로부터 43절까지인데요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기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우리 교회의 최고의 권위이고 우리 교회의 운영 지침이고 우리 개인의 일생 동안 살아갈 삶의 좌표,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그래서 올해 우리가 모두가 1도 기상을 하자. 그래서 연초에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벌써 30번 읽은 분이 있어요. 놀라지만 말고 읽으시라고요. 도대체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길래 30번 읽었나? 하루에 40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거든요. 40장 한 달. 그럼 40장 읽으면 한 달 읽는데, 그럼 지금 30번 읽었으니 6개월 나누게 하면 한 달에 5번씩 읽었으니까 4, 5, 20, 하루에 200장씩 읽어요. 하루에 200장씩. 와, 아침에. 근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 그렇게 읽어가지고요. 벌써 30번에 넘게 읽었으니.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다른 분도 좀 본받으라고 이제 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읽은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창세기 출애굽기 머물러 계신 분도 있고, 마태복음 1장에서 낳고에 머물러 있는 분도 있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귀하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말씀 속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지 않고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대단히 죄송하게도 말 많은 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말이 많아. 왜? 자기 얘기가 할 게 많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별로 자기 얘기 안 해요. 말을 아끼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올 한해는 한평생 내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에 200장씩은 못 읽어도 하루에 10장씩은 읽으면서 말씀을 도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10장씩 읽으면 1년에 몇 번 읽는지 아세요? 40장 읽으면 1년에 한 달에 한 번 읽으니까 10장씩 읽으면 1년에 3번 읽잖아요. 잘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읽으셔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3절로 41절 좀 긴데요. 쭉 이 한꺼번에 이 말씀을 다 읽어 나가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쭉 그 성막의 모든 도구들을 다 열고 하는 겁니다. 33절부터 41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빤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근장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그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만 휘장 문과 롯제단과 그 논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꽃 해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이 모든 것은 성막 재료들을 다 만들고 가서 이제 가져왔는데, 이제 우리가 저 성막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외부에서 이방인들에서 성막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죠. 들어가면은 제일 앞에 놓이는 것이 놋제단인데, 놋제단이 뭐냐면 짐승의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놋제단, 짐승을 잡는 제단인데, 왜 저 놋제단이 있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매일같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짐승이 죽는 겁니다. 저기서 나를 대신해서. 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짐승은 장차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실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상징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물두멍에 이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늘 말씀의 물로 씻어서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잖아요. 왜? 깨끗한 모습으로 하루를 또 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의 전에 나올 때 몸과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나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주 앞에 나올 때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면 이 성막 안에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한쪽 편에는 떡 12덩어리를 넣은 진설병상이 있고, 또 한쪽 편에는 7개로 갈라진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금향단이 있는 것이 성소고, 성소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맨 끝에 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고, 법궤 위는 금뚜껑으로 되어 있는데 구름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어가지고 이 법궤를 덮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대제사장이 피를 흘려서 죄사함 받는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러한 모든 성막에 들어가는 그 도구들, 이 기둥, 천막, 이런 모든 재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는지 이제 가져와서 모세에게 검사를 받는 거예요.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그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고 내용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지시한 대로 만들었는지 이제 검사하는 겁니다. 검사하는 것인데, 이 모든 내용을 볼 때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맡길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심부름을 하게 시키는데, 주의 종은 그 심부름을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야지 자기 생각이 더해지면 안 됩니다. 더해져도 안 되고, 또 그 생각을 거기서 자기가 필요 없다고 해서 빼도 안 되고, 말씀대로만 전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이고, 백성들의 역할은 전달한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2절 43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모든 것이 빈틈없이 완전하게 잘 마무리가 돼서 그 모든 것을 보니 주님 명령이 그대로 다 지켜졌고, 주님 하신 대로 다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축복했다고 하는 장면이 이제 43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적당하게 해도, 잘 주목해 들으세요. 다른 것은 적당하게 해도 예배 드리는 것은 적당하게 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완벽해야 됩니다. 예배 준비도 완벽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도 완벽해야 되고, 무엇 하나 소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모습으로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정성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켰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디에 순종합니까? 말씀에. 여러분께서 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왔다가도 사라지는 겁니다.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 복받은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0장 1절로 16절은 성막 기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2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월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자, 40장에는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그 다음엔 성막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나오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40장 전체 내용인데, 먼저 2절에 성막을 세우라. 따라서 세우는 신앙. 세우는 사람이 있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사탄의 무기는 분열입니다. 분열. 성도끼리 싸우게 하고 주의 종과 재직과 갈등을 일으켜서 다투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싸움판으로 만들 때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예요. 이유열을 막론하고 우리가 세워야지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지는 장면이 3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말씀 쭉 보겠습니다.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밭이 말라 거룩하게 하고.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발라서, 특별히 관유라 그래서 이 제사 드릴 때 성막에 여러 가지 필요한 예식에 쓰이는 구별된 기름을 바르는데, 이제 성막 전체 한번 그림을 다시 띄워주세요. 이 성막을 보면은 그 밖에 외부에서 들어가는 성막 문이 있는데, 오른쪽 구에서 들어가는 그 회문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놋제단, 물두멍, 두 번째 그 문을 또 통과하면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이
진설병상, 금초대, 금양단, 그 안에 법계 이래까지 모든 그 기물에다 다 이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에도 기름을 발랐어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모든 기물뿐 아니라 교회 구성원인 우리까지도 다 주님 앞에 구별되어서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이 뭐라 그랬죠? 거룩은 분리다. 분리. separation, 분리예요. 죄와 분리되고 세상과 분리되고 주님 앞에 분리해서 드려질 때 그 거룩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가 죄악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죄에 물들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처럼 이 죄의 바다 위를 떠다니면서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을 건져내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더라도 절대 이 구원의 방주에 구멍이 뚫어서 죄의 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배가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3층으로 만들고 전체 나무 사이를 역청을 다 발라고 물 한 방울도 못 들어오게 했는데 이 역청을 바른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이 교회에 예수의 피를 발라서 세상에 잘못된 그러한 흑암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순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쏟아붓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기도원 올라가면서 조장님 둘이 이렇게 막 그런 욕을 하면서 싸웠다고 보고가 올라왔어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 버스에 있는 사람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갖고 너무 속이 상하니까 찬송 부르며 올라가도 부족하고 기도하며 올라가도 부족한데 올라가면서 막 싸우는데 막 별 희한한 얘기가 다 나오니까 그분이 너무 상처를 받아갖고 목사님 어떻게 교회 이렇게 조장 구역장 직분 받아갖고 기도원에 성령대에 올라가면서 욕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아유 화가 나니까 그랬지. 우리 언어가 순화되어져서 덕을 끼치는 말, 사랑하는 말, 용서하는 말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 거룩함. 이게 세상에 물길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해야죠. 그럼 속상한데 어떡합니까? 참아야죠. 욕하는데 어떻게 하면 욕을 얻어먹어야지. 때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맞아야지. 내가 손해본데 손해봐야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욕하면 욕을 먹고 때리면 맞고 이쪽도 때리죠. 자꾸 맞다 보면 맷집도 생기니까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처럼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바보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뭐 유행가처럼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는 좀 손해보면서 바보처럼 누가 그렇게 살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바보처럼 사셨어요. 제자가 배반을 하고요. 자기를 갖다가 호산나 다윗의 왕이야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으라고 다 소리 지르고요. 병정들이 침을 뱉고 때리고 옷을 찢고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예수님 바보처럼 당하시게만 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성질나서 심장을 멈춰버릴지어다. 싹 다 그냥 심장마비로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나 다
때리면 맞고. 예수님은 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이렇게 때리면 맞고 침을 뱉으면 침 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옷이 찢김 당하고 완전히 비참한 모습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사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제 말씀들은 여기 특별히 지구역장들이 대부분 오셨는데 오늘 이후로는 지구역에서 어떤 일 있어도 다툼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지구역장이 좀 손해보시라니까요. 손해봐요.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되더라도 그냥 아이고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말아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뭐가 어쩌고 그래 내가 또 오늘은 내가 지구역장 다 떼어놓고 싸우자. 한번 싸워보자. 나 오늘 이 시간은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야. 한번 해봐. 이게 도대체 말이죠. 그 순간에 그걸 또 떼어놓고 싸우자. 뭘 떼어놓고 싸우나? 권사가 붙었다 떼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사가 붙었다 하는 게 아니고, 구역장이 붙었다 떼었다는 게 아니고, 구역장은 평생 구역장이고 조장은 평생 조장이지, 지역장이지 지역장이지. 지역장이든 조장이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야 돼. 거룩하죠.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2절로 15절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제 옷에 기름을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로 15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그래서 이 거룩함은 교회가 거룩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직분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직분을 맡았든 안 맡았든 영적으로 볼 때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모든 면에서 거룩해야 돼요. 말이 거룩해야 되고 행동이 거룩해야 되고 삶이 거룩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기 때문에. 더더욱이 교회 직분자들은 다른 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본을 보이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 1300명 장로님이 계신데 1300명 장로님은 55만 성도를 대표하는 대표자들로 세우신 거예요. 그분들이 거룩해서 여러분 앞에서 끌고 가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 장로님들 협력해서 교회를 잘 받들어서 부흥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만든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왜? 다른 사람보다 다 나아야 되니까. 내가 나에게 직분 안 준다고 뭐 시험에도 그게 아니라 직분을 받을 때는 그만큼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의무. 아니 일반 사람들이 가서 무슨 대접받으면 그게 문제가 안 돼도 공직에 있는 사람이 대접받으면 그것이 김연한법이라는 법에 걸린다니까요.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정해놓고 옛날에는 단위가 거의 공이 하나씩 더 붙었고 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인데 그거 다 웬만하면 다 어기게 돼서 공직자에 있을 땐 대부분 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을 때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의무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신도에서 구역장이 되든 지역장이 되든 집사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안수사님이 되든 장로님이 되든 하나님이 거룩함과 함께 의무도 같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더 나아진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시켰는데
4장 16절 맨 끝에 이렇게 16절에 올해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야훼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모든 일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받아서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뒤에서를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소처럼 들이받는 그러한 위치에 서지 말고 절대 순종,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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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로는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